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한 절, 다 같이 한 절이니까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니까 해주셔서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충만하게 덧입어서 하나님을 알고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며 그것이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는 걸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는 주간 동안 첫 시간 작년에 저번 주에는 아버지 복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그 의가 뭔가를 믿음으로 나타내라는 말씀을 가져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여서 또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듣고 만들어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내가 예수를 안다고 그래요. 근데 그가 나를 통해 나타나지 않는다. 그건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물론 믿음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그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타나냐.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보면 거기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오늘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5장 21절을 보면 거기가 정확하게 나오죠. 자, 여러분에게 한번 보면 되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시는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할 때 복음을 전하든 신앙생활하든 내 의가 드러나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랬어요. 저 안에서란 말은 예수 안에서예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내 복음이고 내가 그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많은 사람이 저버려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그 안에 들어가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1개월짜리가 있고 3일짜리가 있고 한 번 맛보고 끝난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왜 성령을 받아도 그 능력이 안 나타나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떤 특별한 목사님이나 어떻게 좀 기도 좀 열심히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에게 나타나지. 아니요. 믿는 자들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정이 나타나 마가복음 16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믿지 않습니까? 믿는데 왜 내게 능력이 없습니까? 그건 나의 안에서 내 안에가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이렇게 했지 말씀. 또 주님 뭐라고 하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항상 그 안에서 이루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도 제가 가만히 누워서 이렇게 운동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수없이 이제 목 디스크도 있고 허리 디스크니까 이걸 올 때 이제 징조가 있으면 이걸 푸는 방법이 있어요. 제 몸으로. 그래서 저는 그걸 슬쩍슬쩍 풉니다. 그러면 움직이는데 그렇게 지장은 좀 있죠. 있어도 그냥 무시하고 다니니까 어느 순간에는 그게 이제 습관처럼 됐어요. 이 정도 신호가 와도 저 정도 쌀 20kg는 메우고 가도 이상없어. 왜? 내가 그거 느낀 감각이 있으니까. 내 몸에도 내가 이걸 감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다른 분한테 물어보면 그 정도 오면 움직이면 죽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근데
제가 그랬다고 안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그 얘기를 해요. 근데 나중에 제가 그랬다고 하면 목사님 그러냐고. 그게 당연히 습관처럼 되니까요. 그것처럼 우리가 왜 이 얘기는 내가 예수 안에서 그 의가 되게 하라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진 자라면 그게 습관처럼 나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꼭 누구를 만나야만 복음을 전한다. 누가 있으니까 예수를 전한다. 이 사람은 아직도 요즘엔 자동화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나는 아직도 예수가 쓸 수 있는 자동화된 믿음 생활이 안 됐다는 거죠. 누구를 만나든 간에 언제든지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습관처럼 나오는데 그러니까 항상 어디 갈 때면 내가 죽어 있는 거죠. 내 의가 내 모든 것이 죽어야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이 없냐? 그건 내가 죽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번제단을 가지고 온 거 아니라 성막을 가지고 얘기해요. 자, 성막을 가지고 얘기할 때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 안에서 있대요. 저 안에서 오늘 보면 그러면 자 이게 이렇게 뜰이 있어요. 이렇게 뜰. 이게 성막을 할 때 이게 뜰이거든 말이에요. 뜰. 이렇게 뜰.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이 누구 안에요? 바로 예수 안에요. 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안에서. 이 뜰이 연결해서 이걸 구원의 방주라고 해서 이 뜰이 이게 100기빗, 이게 100기빗이죠. 200이죠. 여기가 50. 여기가 50에서 이게 300기빗이에요. 이것의 기초가 뭐냐면 노아 방주라고요. 노아 방주가 쫙 피워놓으면 300기빗이에요. 그게 어디냐면 다 창세기 6장이 있습니다. 6장이 있으니까 하여튼 볼 때. 근데 거기서 몇 명 구원받았어요? 8명 구원받았어요. 8명. 그 안에 많은 짐승도 있고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 안에 들어올 때 밖에 짐승보다 나은 수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방주를 짓기 전에 방주를 500세 때 성경 말씀으로 500세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셨어요. 그런데 이 노아 방주가 출항을 하기 시작한 것은 600세 때. 그래 딱 1세기예요. 1세기. 한 세기란 말이에요. 100세를 1세기 때 이 출발했는데 그동안에 8명만 구원받았다고 베드로 전서에도 나오고 베드로 전서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죠. 겨우 몇 명, 8명 구원받았다. 1세기 동안 여기 들어라고 얘기할 때 지식 있는 사람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예수 안에 들어가는 신앙생활. 들어가서 처음 만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에게 있죠? 번제단을 만든다고, 번제단. 이 번제단은 무슨 자냐? 바로 내가 내 죄를 도말시키고 나를 각을 뜬다. 이 번제단이라는 뜻은 번제가 번제인데 번제는 뭐냐? 나를 각을 떴다. 각을 떴다. 그러니까 완전 잡아서 술리지 못하겠다는 거죠. 각을 떴다. 그리고 단이라는 말은 번제 단이라는 말은 이 나를 올렸다. 올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렸다 이 말이죠. 이 드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예배를 드릴 때 드리지 못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올렸다. 단에 올렸다 이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그대로 타서 죽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얘 것은 죽어야 되는데 죽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안에 들어가면 이것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랬으니까 완전 그 소용이 없다고. 근데 이것이 나타나는 거죠. 이것이 나타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지 못하니까 바로 이 갈라디아서 물두멍까지 가죠. 물두멍. 말씀은 듣는데 생활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성막문이라고 하죠. 제가 성막문.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이게 지성소고, 이게 성소인데, 이 성소문을 들어가지는 못하는 거지, 말씀을 봐도. 생활화가 안 되니까. 말씀은 듣고, 분별하고 판단한다고 하는데, 자기를 죽이고 있고, 생활화가 안 됐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쓰죠. 이번 집에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생활을 하라, 그러죠. 왜죠? 그 김재동 목사가, 부활을 소망을 가지라, 이렇게 하고, 생활을 가지라 할까요? 왜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집회할 때마다 이 생활이라는 말을, 이 생활이라는 말을 이렇게 쓸까요? 하는 거예요. 예수는 알아요. 듣고 배운 것이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게 생활화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때, 복음의 하나님 의하는 건 생활화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니라. 생활이 뭐냐? 바로, 말씀, 기도, 이 전도가 생활화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자동적으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디 가든 보면 이게 생활화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어떤 분이 오는데 제가 이렇게 어른들 만나보면 얘기한단 말이죠. 주보할 때도 가서 거기 가면 시간 있어? 주일날. 아니요. 시간 있으면 꼭 예배드리러 나와. 이런단 말이죠. 그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왜 이게 생활화가 돼 있으니까 그들에게 만나서. 근데 우리는 사람을 여러 번 만나도 그런 얘기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아직도 선악을 가지고 분별을 하기 때문에. 바로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평생 가도 영혼을 전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죠. 짝지기가 되는 거죠. 그러나 말씀 읽을 때는 말씀만, 기도할 때는 기도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되어야 움직이는 거예요. 차를 말하면 차를 내가 가지고 있어요. 차 자체가 있어요. 기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기름이 없어요.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차는 있고 키는 있는데 그걸 돌려갈 수 있는 원동력을 줄 수 있는 기름이 없다. 못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기름은 있고 차는 있는데 키가 없어. 못 가는 거죠. 이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두 가지는 하는데 아니요. 신앙생활을 온전히 해야 된단 말이죠. 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밥이 있어요. 먹어요. 소화를 못 시키면 몸이 어떻게 되죠? 축이 나죠. 그럼 몸이 축이 나면 설사라든지 해가지고 녹초가 돼서 그 먹은 것이 독이 돼서 힘들어하잖아요. 왜? 당연히 다른 사람 똑같이 먹는 밥을 먹고 그게 입으로 들어가는데 소화를 못 시켰다니까요. 이 안에서. 그러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모래하고 세면하고 물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다 합해져야 쓰임이 쓰이는 거지.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쓰임할 수 없어요.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생활도 마찬가지, 사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그것을 아직도 육신을 깨 벗어지지 않고 그것을 계속 자기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 나를 깨부셔서 왜 하나님 저희 영혼이 저런지 왜 그런지를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랬어요. 어떤 자식한테 내가 새벽에 기도하다가 너희들에게 뭔가 나타나면 그냥 일어서 나온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수없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엘리라는 사람이 사무엘상 1장부터 2장까지 나오죠. 2장, 3장에서 더 나오기도 하는데 엘리가 그 아들들이 타락하고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하니까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아들들이 믿지 않고 우습게 여겼어요. 지금 저희 자식과 저희 자식들도 똑같아요. 그거 보고도 가만하는, 옆에서 가만 같이 하는 사람 보면 내가 답답한데, 그래가 나왔어요. 그런데, 엘리 아들, 홈리와 비너스가 뭘 가지고 와요? 법궤를 가지고
이스라엘 전쟁에 들어갑니다. 애굽 사람 가서 내가 블레셋 사람을 분노할 때. 근데 그 보게를 뺏겼습니다. 뺏기고 홍련변호사가 죽었어요. 그 소리를 아버지가 듣고 앉았다가 죽습니다. 그러면 그 아비의 심정에서 어떻게 할까요? 그동안에 그 자식들이 뛴다고 그러면 속을 썩게 한 거예요. 나는 그 말씀을 읽을 때 느껴져요. 내가 자식들을 보니까 얼마나 속이 뒤집어졌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스라엘 등불이 하겠는데 그 등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의 신앙을 보니까 그게 부모가 되어보지 않으니까 부모 심정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알 수 있는 건 아비가 되어보고 영혼을 키워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몸이 지금도 열이 막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내 몸에서 열이 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몸에서 열이 나는 건 맞는데 이게 병이요. 왜? 화병이란 말이에요. 이게 계속 병원에 가 있어도 병원을 가 쳐들어가는데 이제는 이게 눈에서도 이게 자주가 막 몇 번 터지라면 우리 막내들이 보고 그러더라고요. 황교를 눈이 형들이 끝내는 거 하는 거예요. 그죠? 왜? 그리고 안 가죠. 내가 못 들어가. 가서 고쳐놓으면 또 언니가 또 올라올 건데. 왜? 계속 몸에서 이게 끌어오르고 있는데 말을 해도 안 되니까 우리 주님 심정이 어떨까? 그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줬잖냐. 나를 믿는다며. 내 안에 들었다며. 내가 너와 함께 한다며. 왜 하는데 그게 생활화가 안 되냐? 나와 함께 교제가 안 되냐? 이걸 물어볼 때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내가 너희 부족한 건 성령을 줬고 너에게 내가 천사를 보내줬는데 왜 안 되냐?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할 것입니까? 그게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영혼을 가르쳐반 영적인 진리의 말씀을 가진 영적인 어미가 되어보지 않았다는 거죠. 육적으로는 되어봤는데 영적인 어미가 되어보지 않은 게 그 심정을 몰라요. 저는 육적인 부모보다 영적인 부모를 먼저 됐죠. 제자들이 많으니까. 그들을 보니까 별의별 다 있죠. 다 똑같습니까? 아니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속속인 자식들이 있어요. 그 자식들이. 지금 육신의 자식들보다 속속인 그 자식들을 보고 아니까 영적 신앙생활은 내 자식들을 보면 육적인 자식들 보면 답답해 죽겠어요. 저것들의 미래가 보이니까 그걸 보여주면 그냥 보통 이러고 가버린다니까요. 예. 너한테 보여줄 때 이럴까봐 그냥 와버려. 근데 저 구석갱이 또 할 때도 여기서 그러는데 근데 그걸 심정을 모르는 거죠. 되도록이면 피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항상 저 앞에 그럴 때는 제발 좀 주님,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이거 보여주려면 데려가 주세요. 제가 다 가르쳤지 않습니까? 제가 수없이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라는 거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 안에 들어왔으니까 생명 있고 구원을 받았지만 이게 어느 순간에 이 밖으로 나간다는 거죠. 내가 이 세상으로 다시 어게인 내간다는 거죠. 이건 주님이 이 안에 들어왔으니까 막는 것이 아니오. 내 의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룟유다 이 안에 있었잖아요. 주님 안에. 근데 이 나가잖아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베드로도 이렇게 나갔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요? 기도하니까 그게 나고 여기에서 다시 돌아가잖아요.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자기 자식들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자식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으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소서 그래요. 왕을 세워주소서. 그럴 때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 아들도 있는데 그 자리에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왕 앞에서 내가 너희에게 뭔가 억지로 취할 것이 있느냐. 너희 손 한번 끄지 없나이다. 당신은 없는데 당신 자식이 그랬다 이 말이요. 그 소리를 자식이 듣고 깨졌을까요? 못 깨졌을까요? 나는 그게 의문이요. 그러면 성경에 안 나오지만 사무엘이 얼마나 얘기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무엘 부인이 망간했다는 소리죠. 놔뒀다는 거죠. 사무엘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고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성경 말씀 다스리는데 언제 그것을 그런데 그걸 거망했다는 거지 아닙니까? 그건 이 사무엘 부인이 예수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친 자가 아닙니까? 기어요. 근데 방관자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무엘은 하나가 키웠어요. 애가냐인데. 그런데 그가 얼마나 기도해서 키웠습니까? 그런데 그가 젖을 먹이면서 양육시켰다고 했어요. 그 양육시킨 것이 평생에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말한 것을 떨어지지 않겠다고 하잖아요. 제가 제일로 부러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더라.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버리고 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에 의한 내 안에서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에 보면, 그죠?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그러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하면 살리라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하박국서이죠.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이 그 안에 들어오면 나 모든 것을 맡겨놓으면 책임질 거 믿고 거기서 내가 내려놓고 그 다음에 말씀의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비록 세상에서는 별것이 아니도 내 육신이 끝나고 나면 책임질 거 믿고 그 이름을 가지고 순종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래도. 근데 그것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껍데기, 즉 요즘 말로 진품 같은 가짜 짝퉁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다 많은 삐에르 가르댕이라는 게 아급백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건 살 수 없는 절품을 만들어갔다 해도 그래도 그걸 짝퉁으로 만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어떤 가방을 진품 가방 같은 이걸 수선해주는 분이 그게 진품인지 아닌지를 자석 하나 가지고 다 알더라고요. 딱 대면 이게 진품이라고 했잖아. 알더라고요. 자기도 보니까 똑같다 이거요. 근데 그걸로 알아본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 짝퉁인데요 하고 가는 진품이다라는 거예요. 짝퉁이라고 하고 갔대요. 근데 진품이다라는 거예요. 진품이라고 했더니 어떻게 하냐 물어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 이거 진품인데 하고 갖고 왔는데 짝퉁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차마 그 사람이 짝퉁이라고 말은 못한다는 거죠. 왜요? 자기가 분별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이 진품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진품으로 쓰는 게 맞지. 괜히 왜 짝퉁이라 가지고 마음 상하게 버리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짝퉁 신앙생활에게 역사하지 않으죠. 확실하죠. 내가 생활화가 되지 않고 말씀의 생활화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수없이 전도에서 용가지라고 안 하잖아요. 그 사람은 평생 못해요. 죽을 때 허망한 거죠. 육신 죽을 때 내가 주 앞에 갈 때 못 남겼을까? 없는 거죠. 그때 아무리 허망한 거 잡아도 필요 없는 거죠.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저도 이제 언제 갈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나이가 이제 60대 이제 중반에 다 됐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느끼는 건 뭐냐. 제가 우리 아는 친구들에게 얘기하는데 야 준비해.
그러면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제가 준비해야 할 때 뭘 준비하라는 주어가 없잖아요. 준비해야 그래도 알아듣는다는 거죠. 근데 자기 의가 가지고 있고 세상에 뭘 준비하라 이게 못 알아듣는다. 이게 마찬가지요. 복음을 못 알아듣지 뭐 주어가 어찐데요? 지랄 같은 소리죠. 제가 전라도 사람인지 몰라도 그래서 전라도 사람들은 다 왜 그렇지? 그러는다 이게 그것만 다 알아들어오게 주어가 뭔지를. 그래서 그거 그치? 그거 다 알아듣는단 말이야. 주어가 뭔지 보기 다른 볼 때 저 사람들이 뭐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아까 이거 같은 이거네. 알아듣는단 말이죠. 왜? 거기는 그게 생각 거시기 막 다 알아듣는다 그래. 아니, 거시기 오면 다른 사람들은 그게 뭐 남자 성기로 생각한다 그러는데 표준법을 거시기가 접속사예요. 그게 포지션어예요. 근데 우리는 표준어를 그렇게 잘못 보고 있더라. 어떻게 전라도 사람이 쓰는 것이 표준어냐고요? 그만큼 못 살아서 이 공단에 많이 왔다는 거죠. 구로공단이라 공단에 많이 왔다니까 중견기에도 그 표준어를 만들어. 그러니까 거시기거든. 그 거시기가 표준어예요. 뭐 여러분이 나중에 써보세요. 맞는 말인가? 전라도 쓰는 말씀 중에 표준어가 많습니다. 몇 가지가.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닌데 표준어예요. 그것처럼 그러면 그렇게 알아두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생활할 때 하면 말씀 신앙 생활을 할 때는 복음이랑 말씀 기도 전수구나. 이걸 말 안 해도 알아야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뭐요? 말씀을 전할 때도 기도를 할 때도 뭐가 있다? 기쁨이 있다. 항상 기뻐하라 시험을 기다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 일을 할 때 기쁨이 있냐는 거예요. 억지가 아니고 전도 말씀할 때 기도할 때 억지가 아니고 전도할 때 억지가 아니고 차원 기쁨으로 내가 그래요. 예수 안에다 쓰는 거야. 이런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감사가 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지나갈 때 저 앞에 감사가 되고 신앙생활 하냔 말이에요. 그냥 그렇게 듣기는 싫고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 싫은데 듣기는 좋게 듣고 싶거든. 내가 그러니까 부모한테 잘못을 했는데 아이고 그랬냐 하고 이뻐봐. 그렇게 키운 자식이 나는 잘된 자식을 못 봤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제 친구 중에 두 사람이 아버지가 회장님이 다고 큰 조그만 중견급을 하는 사장님들이 회장님들 그분들이었는데 한 자식은 정말 우리가 그잖아요. 계모 계부인 줄 알았다고. 친자식이요. 근데 계모 계부처럼 키웠어요. 오직 가면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해. 야, 네 엄마 계부지. 네 엄마 계모지. 네 아버지 계부고. 할 정도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 시대 때 자식 보고 와서 자기 공장에서 일한 만큼 용돈을 줍니다. 이걸 보면 시급제로. 몇 시간 했냐에 따라서 그걸로 용돈을 줬어요. 한 번도 지가 쓰는 용돈을 거저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같이 가면 우리한테 참 잘합니다. 부모가. 근데 한 친구는 부모가 생선 몇 가지 갈아줍니다. 모든 거. 그러니까 거기 가면 진짜 저렇게 해야 부모지 할 정도로 잘해줍니다. 근데 다 커서 성인이 되어서 군대를 갔다 오고 아버지 여자를 물려받을 때가 됐어요. 그 두 분도 친구인데 그걸 약속했으니까 뭔만 안 되면 오냐면 약히나 시간 아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서류가 올라왔는데 지금 밑돈이 찍어서 이거 사인해야 돼 말해야 돼. 회사를 해주고도 아버지가 죽겠는 거예요. 어떻게 야 그걸 언제 돌아가는 걸 네가 알아야지. 내가 어떻게 알아 아빠. 이 아버지가 나 죽거나 못하길래 뭐 그때는 어떻게 되겠지 뭐 엄마가 있고 아니면 누가 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야. 왜? 오냐고. 그렇죠. 사람이 볼 때 그 부모처럼 자꾸 오냐고 꼈어요. 근데 그는 1년 반 동안이니까 회사 절반을 정리하지 않으면 운행할 수 없는. 그래서 이쪽에 희한하게 아버지하고 아들들부터 친구였는데 친구가 그걸 인수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회사를 운영하는데 엄청 합니다. 딱 가서 내가 이 큰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할까. 근데 자기가 그 회사 와서 알바 생활하면서 지금 시급제 생활하면서 한 일이잖아요. 그냥 어떤 것이 힘들고 어떤 것이 어떻게 됐으면 하겠다. 이게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걸 딱 효장이 되자 사장이 들어보자 시작을 했다. 밑에서부터 딱딱 시작해서 야 요건 요렇게 사장 명령이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계산하고 딱딱딱 계산을 시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우리 마음을 이렇게 알아? 아들이 가끔 와서 알바밖에 안 했는데 가끔 와서 시급으로 용돈 벌라고 왔다 갔는데 그냥 왔다 간 것이 아니네. 우리의 어려운 힘을 정확하게 탁탁 하네. 그 다음부터 일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때보다 더 나와. 더 열심히 해. 딱딱하게. 왜? 내가 가서 경험해봤으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전도도 하시고 핍박도 당해보시고 고난도 당해보잖아요. 그게 내 길로 하는데 나는 안 해. 하고 싶지 않아. 나는 오냐 살고 싶은 거예요. 오냐. 그러니까 그 신앙으로 너는 내 나라 보다. 내 안에 왔지만 너는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여기에 적용하려고 보다 이쪽을 적용하고 싶어도 몸부림쳐 세상을 위해서 너에게는 그래요. 네 좋아하는 일이 가 하고 미국에서 밀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것 같지만 세상 안에 있다. 이러면 이 사람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나는 있다고 생각하고 가졌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나는 짝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명품이었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모르겠지만 나는 참 명품과 짝퉁이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나는 참 예수 잘 믿고 있습니다. 아니 너는 짝퉁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 보면 잘났다고 막 판단하고 싶고 막 하는 사람 있죠. 한심스럽죠. 아는 사람은 그냥 말안 가만히 있을 뿐이지만 그 사람은 말 안 지가고 있지만 참 저 사람 어떻게 볼 눈이 없다냐 진품 가지고도 짝퉁이라고 한다냐 이러고 말지 말하고 있습니까? 그 진품 맞습니다. 어떻게 설명해 주다는 거야. 그러냐고 짝퉁이야. 그래서 다 레벨이 보니까 봤다니까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그 사준 남편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당신 이거 짝퉁 아니라며. 어떻게 알았어? 아니 내가 이거 좀 고장나서 수선으로 갔는데 이거 잘 수선하는 데 가서 갔더니 이거 진품이래. 그러면 내가 당신한테 이런 말을 회사 다니면서 짝퉁 좋겠어? 그렇게 나를 몰랐어. 당신 편하게 받으라고 내가 짝퉁이라고 했는데 그걸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다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 보면서 다른 친구들은 진품이라고 했지. 근데 그들도 진품을 인정하는데 나는 짝퉁으로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짝퉁이 아니라 이거지. 그때부터 그걸 알듯이 내가 예수를 만나서 그걸 알고 믿어야 확실하게 한다. 그래서 내가 그 안에 믿음을 가지고 있냐.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로부터 믿음이 시작된다. 로마서 5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면 약속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의를 믿고 믿을 때부터 이 안에 들어가면 또 뭐예요? 약속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그 약속을 내가 버리고 온다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주님이 버린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그걸 버리고 세상으로 오는 거예요. 그걸 주님을 원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못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내가 세상을 참으로 기뻐할지 모르지만 그분은 나와 항상 함께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는 험한 맹맹한 그런 십자가가 될 수밖에 없죠. 험한 맹맹한 십자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길, 생명을 주신 그것이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헛것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신실하게 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예수의 한번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요, 아버지, 내 너를 위하여 나는 보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려 상기를 주었다. 아버지, 주가 날 물어주는 간절하게 진실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온전히 더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님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함께 하여 주셔서 오늘도 더님과 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주님의 주께서 보신 아버지 하나님 더님의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하게 하시고 죄복과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더님과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님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더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더님과 갈 수 있도록 항상 더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님의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케 더님과 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님의 역사에 주옵시옵시고 아버지의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와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영생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를 위해서 내려주시고 역사해 주셨구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직도 아버지 우리의 중요한 것 즐거운 것만 살려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님과 갈 수 있도록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님의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더님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충만케 더님과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님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더님의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더님과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더님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더님의 역사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더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더님과 갈 수 있도록 충만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님의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더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님의 역사하시고 아버지 더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케 더님과 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님의 역사하여 주시되 우리 아버지의 생명과 믿음이 더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님과 갈 수 있도록 충만케 채워주심을 감사하게 해주셔서 온전한 제 진리의 말씀으로 더님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이 강대상에 세워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아버지여 새벽을 깨워서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내 걸음과 내 생각을 참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비록 세상에 가지고 있고 세상을 살아가지만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생활화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아버지여 같이 아버지여 듣고 깨달은 자들 속에서 아버지여 참으로 주님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신앙으로 성장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항상 승리하며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로 만드시고 역사할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